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사역은 모든 성도의 사역입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늘 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운동 산에 못 가요. 더워서 갈 수도 있지만 어제는 이제 좀 늦게 7시 넘어서 만석공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래 갔더니 박남정 옛날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막 많이 환호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박남정 씨가 지금 60이 넘었대요. 근데 30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너무 젊게 보이고 춤을 또 잘 추잖아요. 원래 박남정이가 원래 아이돌 1세인데 우리 저 서병호 집사님처럼 날씬하잖아요. 날씬한데 춤을 잘 춰. 나는 저기 뭐 특별히 가수를 좋아하고 그러나 참 젊게 산다. 여러분 젊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젊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도 젊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시리즈 설교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도 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생명사역에 관해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이제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 우리가 생명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명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젊게 사는 것이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생명사역은 지금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도대체 생명사역이 뭔데 자꾸 목사님이 생명사역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셔도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할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만큼은 제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사역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인생 가운데 1%도 손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딱 간다 라고 장담은 사실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해결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도 우리 이제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밤마다 기도하고 천국
회개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는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수원 광주교회 목사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는 거 확신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확신하죠. 가만히 꽤 기분이 나빠 사실은. 아니 목사한테 천국 가는 거 확신해. 근데 뭐 칼바리 봉사 열심히 하던데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끊겠습니다. 끊구나.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금요일 날이었는데 우리 사모한테 또 전화를 막 하는 거야. 우리 사모니까 기도 시간을 못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이런 신천지였구나. 신천지. 이런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또 한마디 해주려다가 어차피 말상대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차단만 해놨는데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고 저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생명사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설교가 기억나나요? 첫 번째 설교 우리 이금호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날 텐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잘 되려면 던지부터 하라고 한다고. 학생들 우리 교장 선생님 되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학생들 태도를 보면은 저놈은 좀 공부 좀 하려합니다. 저놈 못하려면 금방 알잖아요.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태도를 본다. 태도가 중요하다. 예배드릴 태도, 기도하는 태도, 말씀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 생명사역의 미션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이게 사명을 잘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만 사명이 있다고 절대 안 그랬죠. 정신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죠.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사잖아요. 대사. 사실은 엄청난 큰 사명이죠.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김하중 장로님 참 대단한 분이야. 우리나라 중국 대사로서 활동을 했고 통일부 장관도 되신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명숙 총리였는가 근데 한명숙 총리가 중국을 내가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김하중 장로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 총리보다 중국의 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자꾸 중국 정부에 통보하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간다고. 그런데 국무총리 중국에 못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하중 대사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게 아니 얘가 총리를 간다는데 왜 전국 정부에 알리라는데 왜 안 알리는 거냐? 총리 못 옵니다. 야, 고집도 참되다. 그리고 이제 그 대사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거야. 한국 총리 못 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알리지 마. 근데 정말 한명숙 아마 총리였는가 보니까 못 왔어요. 중국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임을 총리가 했어요. 그런 적이. 그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중국 방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장관도 중국에 못 와. 그러니까 통보하지 마. 근데 한국에서는 딱 통보를 안 합니다. 그 장관도 중국에 못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대사로서의 정말로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서 저도 막 이제 성령에 좀 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생각의 틀 바꾸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네 번째인데 생각의 틀을 바꾸기를 말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제일 안 바뀌어요. 사람이 짐승은 훈련시켜 잘 바뀌어요. 어떤 면에 사람이 참 안 바뀌어요. 저도 65년 동안 살면서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바뀌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바꾸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해달라고, 이제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늘 밤마다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변하고 싶어요?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오늘 생일 감사하고 75년, 70년, 65년 살아왔는데 지난날에 내 성격대로 그냥 사는 것이 우리는 편해요. 그때뭐 내가 변화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뭐 변화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일을 뭐 하겠어? 그냥 내 성격대로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고집이 있다고 생각 들죠? 고집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준 것은 제가 맞아요.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좀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은 지금은 좀 안 부리려고 그래. 아들을 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안 바뀌었네. 생각의 틀. 생각을 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리니 이에서 나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 주정수가 조금 더 변해가려고 하는데 생각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인가 육신을 위한 생각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저는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물론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읽어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한번 성경을 매일 읽어보자.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양진경도 기사하고 최혜적 권찰하고 매일 읽어서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녹음시켜서 녹음. 근데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석장 5분에서 10분 걸려요. 많이 걸리면 이제 큰 것은 이제 뭐 15분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생각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틀을 1%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바꿀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틀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생명사역은 이제 성령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뀌었고 바울도 바뀌었고 베드로도 바뀌었고 여러분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더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사역은 이 우리 생각 틀을 바꿔야 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중에 익스포지션 강의, 성경 강의를 통해서 스피리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육각형에 보면 주체, 미션, 평가, 비전, 가치,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생명한 미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전략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의 틀 바꾸기가 전략이에요.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꾸냐?
그것이 천국왕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서 천국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천국 가치관. 근데 어떻게 하냐?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인스포레이션 강의, 말씀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조직 신학은 그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피리트,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박남정 가수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오늘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이 곧 누가 할 때 예수님, 성령님, 목회자, 평신도, 천국 시민,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성령님, 예수는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 천국 시민,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는 달라서 목사님이 막 능력이 있으면 목사님 혼자 목회했는데 지금은 목회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도 않고 발전도 없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 삼는 일을 했잖아요. 12제자를 삼고 70문도 제자를 삼고 120명 제자를 삼아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26억은 천주교 포함입니다. 천주교, 러시아 정교에 포함돼서 실제로 우리 이제 개신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6억 가운데 아마 20%면 뭐 한 2,500만 명 정도, 3천만 명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생명사역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4장에 전반부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은사. 그리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방언도 있을 수도 있고 지혜, 지식, 뭐 사랑, 봉사, 섬김, 또 뭐 애연, 능력, 행함 이런 거 다 은사예요. 은사인데 오늘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런 은사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이거 아니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은사자가 우리 목사, 교사, 이제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은사는 아까 에베소에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이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도록 목회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가르치는 자, 또 섬기는 자,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좋은 선물이죠. 그래서 좋은 스승, 좋은 목사, 좋은 가족, 좋은 배우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도록 과거에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은 이제 주의 종들,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것도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교회를 세워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고 이제 가르치는 데 있다.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또 사회에서 성공해서 집에 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금이 환영했다라고 하잖아요. 또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금이 환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금이 환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금이 환영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섰다가 이제 그 생명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바로 은사자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자.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은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교회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은사자는 목사, 교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교사. 이런 목사, 교사가 여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 교사가 뭐냐? 목사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사잖아요. 교사는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 평신도지만은 훈련을 받은 사람을 교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한다. 훈련,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도 천국 들어가기 위한 훈련 장소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훈련을 받는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각자가 좋게 들을 수도 있고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좋게 들은 부분은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구나 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삐뚤어진 사람 같으면 나를 훈련을 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거나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우리 뭐든지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서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사죠.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군사 제대 배치되기 전에 훈련받잖아요. 가서 온전하게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이 가면 연수를 받아요. 연수, 그죠? 그래서 직장인이라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저는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이것은 왜 훈련을 시키냐? 너무나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키우기 위한 것이며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어 해서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12절부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대실과 간사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도 해서 1:1 양육도 하고 뭐 두날개도 하고 근데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제대로 적용을 못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사역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은 모르겠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라고 보내줬는데 제가 그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방관죄 또는 게으름죄라고 분명히 저를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훈련을 받는다면 훈련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죠. 여러분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서도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바빠요. 우리 여자분들은 더 바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을 또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 일은 제가 별로 안 도와주지만 여자들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뭐 진짜 바쁘긴 바빠. 근데 교회 와서 또 뭐 봉사하면 정말 바빠.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을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게으르지 말라고 했어요.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라나게 해야 된다. 오늘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대술과 간사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조동치 않게 하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성경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아주 순수하다 깨끗한 마음이다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치하다, 미련하다, 유치하고 미련하다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저런 삶에 잘 미혹된다. 신천지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신천지들이 교묘하게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보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아무거나 손에 집힌 대로 먹잖아요. 우리 양지 경격도 아기 때 그냥 손에 집히면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이거 뭐 독약이든 뭐 사탕이든 그거 구분을 못해. 아기 때는 손에 잡으면 그냥 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만약 그때 독약이 그 옆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거 구분을 못해. 이렇게 어린아이가 우리가 영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고 사람의 대수가 간사에 빠져 모든 교훈에 빌려 들지 않게 하니라.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교회에서는 참된 것을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도 이제 북서시장인데 참기름집이 생겨서 참기름집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옆에다 또 가게가 하나 들어와서 그 가게 간판이 참기름. 우리는 진짜 참기름이다. 근데 또 며칠 전 또 간판이 또 하나 생겨서 가게 또 들어왔어. 또 참기름집 또 들어왔어. 그 간판이 어떻게 돼요? 참기름집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입니다. 참 진리죠.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신천지 문세명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또 허경영 뭐 신공이라고 허경영 유튜브 보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허경영 뭐 설교라고 할까 말을 들으러 그 입장하는데 10만원 내야 된대. 근데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그것은 안수기도를 받으려면 100만원 내야 된대. 근데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허경영이 만들어놓은 부적을 사야 된대. 그러면 아무런 천국 가는데 지장 없대. 그래서 300만원 500만원 정도 부적을 산대요. 유튜브에 보면. 그리고 1억짜리도 있대 부적이. 그걸 산대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여러분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허경영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대, 자기가 미륵이대, 자기가 부처대, 모든 종교의 이거를 자기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거기도 뭐가 있으니까 믿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있죠.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당도 김영삼이가 대통령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당도 알아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인터뷰를 쓰는데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김영삼을 까는 기사를 내라. 까는 기사. 김영삼이 대통령이면 큰일 난다. 까는 기사를. 그래서 정주영은 좋게 평가를 내고 김영삼은 까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기도 뭔가 있으니까 믿겠지.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의 이몸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운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그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올라갔나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 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소망교계 예수님의 머리고 각 성도들은 지체라고 말씀하고 지체. 그래서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눈의 역할을 하고 성도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인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이 손 필요 없어. 손 잘라버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 잘라버리면 잠에서 되는 거예요. 난 발이 필요 없어. 발 잘라버려. 그럴 사람 없잖아요. 난 눈이 필요 없어. 눈 뽑아버려. 그럴 사람 없잖아요. 다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어나의 몸에 붙어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이제 지체를 만나 몸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해온 것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는 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 만민제사장. 여러분 만민제사장 들어보셨나요? 천주교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 고해성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먼저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신부한테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저한테 와서 여러분 죄를 고백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달라. 고해성사라.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교황무호설.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해도 그 말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무호설을 믿는 거예요. 성경무호설. 성경에 흠이 없어요. 교황무호설. 아니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인간이. 근데 교황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신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믿잖아요. 물론 예수님 어머니라서 섬기는데 우리는 마리아상을 믿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마틴 루터가 155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그래?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이제 개신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은 천주교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민제사장은 뭐냐? 만민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란 뭐예요? 너희는 성직자와 평신도와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도의 한 사람이에요. 성도.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직분만. 양이에요. 저도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 나도 예수님의 양.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구분이 가는 게 있냐면 이제 질서가 있는 거고 교회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는 가르치고 훈련하고 설교하는 이 사명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민제사장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다. 그래서 생명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는 사역이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구분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은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것은 목회자.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는, 훈련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사역은 천국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생명사역은 그의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그냥 주일 나와서 설교만 듣는 것은 생명사역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제 훈련받아서 가르치는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정말 생명사역인데요. 오늘 목사와 평신도와 차별은 없지만 이런 구분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 또한 이 일을 배워서 또 생명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이제 만민제사장. 나도 목사님처럼 일할 수 있다. 이게 만민제사장이에요. 나도 목사님처럼 권세가 있다. 예. 이런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사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성도는 배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든 성도들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질서를 지키면서 훈련받고 봉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생명사역입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저는 이제 시리즈로 이게 몇 번째까지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열 몇 번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 저는 이제 주님이 여러분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좀 더 막 주님의 일을 하려고 좀 발버둥을 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을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근데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게 붙어 있다는 증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영양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마지막 우리 어떤 사역을 추수꾼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몹시 거둘 자가 없으니 내일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지난 촛불에 이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들고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그 목심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자 섣불래 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자 섣불래 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계신 일꾼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 생명사역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이고 내가 사는 사역입니다. 우리 소원방주교회 이 생명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사와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만민제사장으로서 우리 평신도들이라도 이 생명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귀하게 쓰임받는 종과 우리 소방주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 권찰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